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장 6절.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어, 뭐 알게 하셨으므로 이 말은 내가 그동안 몰랐는 걸 오늘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도 모르는 게 있느냐? 모르는 게 있다. 그게 뭔데? 예레미야가 특별히 깨달은 게 있는데 뭘까요?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처럼 생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일 가깝게 있는 사람. 어, 누구예요? 사실은 형제가 제일 가까워요. 형제가 DNA가 제일 똑같이 닮아 있기 때문에 형제보다 더 가까운 건 없대요. 그래서 DNA가 형제하고 딱 제일 가깝고 그다음에 부모, 자식 이랬습니다. 어이구 맨날 같이 사는 마누라는 어떻습니까? 마누라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헤어지면 남이고 만나면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이 보이지만 딱 헤어지면 이게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멀어집니다. 어,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믿을 수가 없는 거지만 혈족이라고 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족은 믿기가 쉽죠. 그 뭐 떨어져 나가도 혈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쉽지만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게 귀한 거고 가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음, 안 끊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를 그렇게 생각을 한다든가 자식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을 과의 관계보다가는 훨씬 더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제 끊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참 수없이 하지만은 그래도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당장 이제 사람이죠. 오늘 그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불신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지금 11장 18절부터 시작하는 거 이 예레미야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선지자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공갈치고 위협하고 어, 말도 못하게 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말 듣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소리 안 듣는다면 그건 뭔가 똑같이 그 사람들이 망할 때 함께 망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들어야 돼.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 듣지 마. 그리고 너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렇게 할 때 그게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고 어, 죽음을 무릅쓰고 어려움을 견디면서 그렇게 예, 선지자로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이자 예레미야도 고향 사람이라고 하면 믿었죠. 믿었는데 뭐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잘 안 되면 고향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렇게 예수님도 똑같이 그랬어요. 고향에 가서 전하고 그럽니다. 근데 좀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은 그 고향이 내 말을 안 들어주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자기를 믿는 사람이 생기는데 특별히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음, 음, 막달라에 있는 마리아, 저기 수르보니게 여인 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던 거죠. 좋아할 뿐만 아니라 거의 목숨을 내놓고 내 일평생 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그만큼 은혜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향 사람, 친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오늘 말하고 있어요. 어, 고, 어, 예레미야의 고향이 나옵니다. 어,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뭐를? 어,
내 고향 사람들이 나를 불신하고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동안 계속 안 보여줬는데 딱 때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속을 드러내 내게 보여줬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계속 참고 참다가 노골적으로 너 얘기하지 마.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내게 보여주셨다. 어, 그 어제는 뭔 얘기를 했어요? 어제는 더 이상 내 인격 기도하지 마라. 예, 물론 그런 말도 했죠. 그리고 반드시 내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언약대로 내가 안 돌본다. 신경 안 쓰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나는 약속을 지켰는데 너희는 안 지켰다. 그래서 규정대로 이루겠다 해놓고 너희들이 지금 제물만 드리면은 하나님 백성인 줄 아는데 고기를 갖다가 태워서 제물만 드리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재난 때 너희가 도움이 되겠느냐? 너희들이 그걸 음, 기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제사 지내도 안 되고 우상을 없애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어. 우리가 애들 야단치다가 무슨 말 못 알아듣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그러면 뭐가 잘못했는지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막 너무 미워요. 하나님. 하나님.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좀 이렇게 와가지고 제사 지내래 조금이라도 지내면 좋게 생각해 주면 안 됩니까?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그럼 한 대 더 때려주는 거죠. 19절 읽어봅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 그, 이 자기가 도살당하는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시편에도 있고 뭐 로마서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사도행전에도 얘기하고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이 말이 시편에 이제 조용하게 나옵니다. 시편 44편 22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 그러니까 뭐 100%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완전 피동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량 학살됐는데 하나도 대들지 않았는가? 심지어는 담배 입에 물고 기관총을 계속 쏘고 사람들이 모아놓고 뭐 가스실에 넣고 가스 틀어 죽이고 이럴 때 어떻게 그러냐? 우리는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어요. 그게 유대인이 확실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걸 성경에서는 완전한 피동을 말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끌려가면서 우리를 사랑한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아가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헤세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예수님의 순한 음,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이 모습이 예수님의 예표라는 걸 알고 예레미야가 지금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나중에 예레미야의 말을 인용했는 거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 제일이니까 이 예레미야는 예수님을 닮은 거지. 그래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나무 우리가 산에 가서 나무하러 갔는데 이제 그 산림청에서 와가지고 나무 해오는 사람 딱 세우고 나무 짐을 풀어가지고 보면 그 나무를 싹 베입니다. 완전 밑둥이부터 베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벌금 딱 나옵니다. 근데 옛날에는 뭐 그 벌금이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그게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 안 걸리려고 도망가다 죽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
그게 더, 그 이게 열매와 나무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흔적이 없이 만들자는 거죠. 근데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뿌리를 그냥 놔둡니다. 그 뿌리에서 또 싹이 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애자 이런 건데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없애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쨌거나 예레미야가 말한 거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살고 있는 거 예레미야 몽땅 없애가지고 완전히 그 예레미야의 생각 자체를 없애버리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선지자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말씀 전파하고 뭐 좋은 것도 없는데 천국 가면은 장례식장 앞에서 찬송가 부릅니다. 고난을 당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험한 길을 이제 마치고 안식에 들었으니 하나님이여 받아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게 기도가 기쁘죠. 어찌 안 기쁘겠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끊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끊으면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뭐 이러는데 죽으면 그만이 아닌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건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러다가 너 죽으면 어떡할래? 아니, 죽으면 어떻게 할래? 죽으면 괜찮지만은 너 그러다가 이 일을 당하면 어떻게? 죽어버리면 되지 뭐 이런데 안 됩니다. 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죽는 거를 그렇게 음, 쉽게 생각하면 벌써부터 살인자로 인정받는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아예 뭐 심지어는 뭐 족보에도 이름 빼버리고 다 빼버리고 흔적도 없이 만들자.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모르고 있었어요. 나를 그렇게 심하게 말했단 말이냐.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게 됩니다. 이 다윗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데 자기를 공격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뭐 제일 가까운 마누라까지부터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서 분정되고 이런 거 보면서 자기는 하나님 말고 믿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몰랐다 이러면서 20절 읽어보죠.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게 보이리이다 하였더니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예, 내가 이 하나님께 원통함을 아랬어요. 뭐가 원통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세요. 이게 공의입니까? 이게 째dak합니까?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데 이게 그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내 마음을 알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보복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주의 보복을 내게 내가 보리.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내가 보겠습니다. 이랬는데 보여달라고 하였더니 이렇게 이제 다른 데는 그 번역을 해놨어요. 2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잠깐만요. 그들이 내 생명을 네, 빼앗으려고 네.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더라. 두렵건대 이 말은 네가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네가 음, 두려워해라. 내 손에 죽는다. 음, 계속해서 그 음, 말하면 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의 네 생명. 생명을 빼앗으려고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조심해라. 내 죽인다. 이런 얘기죠. 아나돗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8km, 한 10리 좀 올라가면 그게 거기까지도 베냐민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레위 지파의 성읍이 있는데 이 예레미야가 그 레위 지파들 사는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아직 못 되고 있는 상태인데 끝날 때쯤은 당연히 되겠죠. 근데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있어요. 솔로몬 때에 그 반역했던 아비아달도 그쪽으로 쫓아 보내버렸고 예레미야도 여기서 태어났지만 시글락의 다윗에게 온 아비에셀의 고향도 거기였고요. 그 나중에 그, 그 에봇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후의 고향도 거긴데 사실은 이 아나도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위협하고 죽인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 뒤에 가보면 저 뒤쪽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사라고 그래요. 예레미야가 뭐 어떻게 뭐 하는데 땅이 필요합니까? 제사장 저기 선지자한테 장수했죠. 필요도 없는데 땅을 삽니다. 그게 절대로 안 망한다는 다른 사람이 전쟁 난다 이러면 땅부터 팝니다. 막 쌍값에 내가 팔게 사라 이러고 돈을 챙겨가지고 주머니 여가지고 여차하면 튈 준비하고 있는데 17달.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너희들이 망한 것 같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의 메시지를 뒤에서 합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그 사촌 형제들한테 땅을 사가지고 사는 건데. 그래서 계속 박해를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계속 박해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네 생명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어, 2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예, 내가 벌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벌하겠다. 네가 보복을 보여달라고 했으니 내가 보여주겠다. 이 것을 읽으면서 제가 가슴이 찡한 게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 가가지고 얻어맞고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일러주면 내가 보복해줄게. 그건 뭐 얻어맞고 피를 철철 흘린다 말고 구석에 구스려가지고 잡니다. 만약에 아무도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잠이 옵니까? 잠 못 잡니다. 씩씩거리고 어떻게 하면 피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공격해야 되고 그 생각이 가득 들어있죠. 그런데 내가 혼내줄게. 청년들은 다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도록 내가 하겠다. 23절. 남은 자가 없으리니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입니다. 해애니라. 그 살아남을 자가 없다. 이 말은 사실 아나돗은 한 십리 북쪽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아나돗이 먼저 망하죠. 먼저 이제 망하니까 그게 아나돗의 재앙의 날이다. 그들의 징벌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예루살렘도 망할 건데 뭐 그걸 그렇게 얘기하냐. 그렇게 하는데 똑같이 망해도 한 사람은 축복이고 한 사람은 심판이고 그렇다는 거를 우린 잘 알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하죠. 그 다음에 12장 1절에 가가지고는 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호소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공의가 진짜 공의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게 이런 공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여기서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뭔 말일까요? 이 말이? 주와 변론하다는 게 뭘까요? 사실 싸운다, 다툰다 이런 말입니다. 말로 싸운다, 다툰다 이 말인데 우리는 이거하고 관계 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묵상하는 게 바로 이 주와 변론. 변론하는 겁니다. 이거 말이 맞습니까? 이러면 주님이 대답해요.
나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물어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걸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주께서 의로우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째다카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째다카가 하나님이 째다카예요. 그러나 내가 질문합니다. 질문하기를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의 의가 이겁니까? 악한 자는 형통하고 반역자는 평안하는 게 그게 주님의 의로운 째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대답을 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면 2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 분명히 주님이 예, 하셨는데 좋은 그, 것은 심었는데. 음, 그, 그 아나도 사람들 그러니까 음, 지금 반역자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심고 가꾸고 열매를 맺게 했는 게 주님이 분명한데 그 열매가 안 맺히고 입만 주님이 가깝고 마음은 멀리 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형통하고 평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내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예. 여기 앞에서 비슷한 말을 썼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말로 썼겠지 이런데 완전 반대말로 쓴 거예요. 뭔 말이냐면 잡으려고 끌어냄 같이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고별하옵소서 이 말인데 이 주님이 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떤지 주님이 잘 알고 있잖아요. 감찰하시오니 아시오니 보고 있으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 같이 그들을 끌어내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우리가 6월절 되면은 양을 두 마리를 딱 염소 두 마리를 갖다 놓고 한 마리를 두 마리 매놨다가 잡는 날 전에 한 마리를 딱 따로 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매놓은 거는 이제 내일 잡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양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네가 내 대신에 죽는구나. 참 고맙다. 이렇게 구별해 놓는데 이 사람들이 도살 당한 사람처럼 도살 당할 양으로 아주 구별해 놓듯이 그 사람들을 구별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구별해 달라. 이게 뭡니까? 심판받을 자가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 마음이 그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4절 읽어보.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그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우리의 나중을 일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모를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불신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땅이 슬퍼하고 채소가 마르고 날짐승 집짐 덜짐승 새들도 집짐승 멸절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멸절된 지 오래돼 가지고 그럼에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오래되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악을 지어도 여전히 잘 살게 되고 하나님을 몰라도 잘 살게 되는데 뭐 하나님 알기는 어떻게 알아? 네 생각해봐라. 네 하나님이 보기는 했나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을 도살할 양같이 구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딱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네 이야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이 벌 받는 걸 내한테 어떻게 있어요? 5절부터 5절, 6절 얘기하는데 그 뭐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참 마음속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는 말입니다. 예. 5절 읽어봅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도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이게 가끔 얘기하다 보면은요.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뭐 조그만 일을 가지고 그렇게 뭐 진소봉대해가지고 사람 깜짝 놀라게 하냐 이런데 예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걸어가는 사람 함께 달려가서 피곤해. 네 걸어가는 사람 따라가려고 막 뛰고 있는데 피곤해가지고 못 따라가겠다. 그러면은 절대로 말하고 경주를 못한다. 아니 사람이 말하고 경주하는 거 봤습니까? 근데 사람이 아니니까 말과 경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지 않는 사람이니까 사람하고 그 말과 경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진짜 깜짝 놀랍니다. 우리를 말하고 달리기 경주해가지고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에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다는 말이 억지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딴 사람들이 볼 때. 그래가지고 그 억지가 안 되려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안 믿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보고 말과 달리라고 하는 하나님이신데, 경주하라는 음,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거는, 그건 뭐,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네가 못 이기는 거 없다. 세상에서 네를 제일 높이 올려놨다. 그러니까 네가 모든 걸 통치하고 네가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을 이름을 지어주고 네가 관리하고 통치를 해야 된다. 그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능력, 이 말과 경주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엄청 큰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평안할 때는 무사하려니와 우리가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뭐 아무 일 없죠. 평안하지요. 근데 요단 강물이 딱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 물이 넘쳐봐야 어디까지 넘칠까요? 이런데 요단 강물은 맨날 이렇게 보폭 저 강폭이 작은 물로 이렇게 흐르다가 저 위에서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넘치는데 그 옆에 저지대 아라바 전체가 그냥 물에 넘치게 되죠. 그럼 뭐 못 살아나고 다 죽는 거죠. 물에 빠져 죽는 거죠. 근데 평안할 때는 그 강물이 좀처럼 안 넘칩니다. 넘치질 않습니다. 그런데 넘치는 날은 바로 우리가 심판과 구원을 만드는 그날입니다. 그걸 견디려면 지금 편안할 때 절대로 피곤하면 안 된다. 당당하게 서 있어야지 그날이 왔을 때도 씩 웃으면서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6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나도 사람들 아나토스 가면 형제들이 있잖아요. DNA가 똑같은 형제들이 있고 DNA를 물려준 아버지 집 사람들 사촌, 삼촌 어, 그, 그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속인다는 거예요. 뭐라고 속여요? 뭐라고 속여요? 이, 준 뭐, 잘해줄게 이랬는데 뭐 잘 안 해줘. 뭐 잘, 그 말은 좀 수준이 낮습니다만 하여튼 뭐, 이게 아버지 붙잡으려면 속여야 붙잡지.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강하게, 확실하게. 그래야지! 뭐 이러고 막 그럽니다. 좋은 말로 우리가 남일가!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의지하지 마라. 믿지 마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재앙의 날에 너를 구원해 주신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뒤에 거. 네가 내가 평안한 평안한 땅에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무사하려니와 요단 요단 강물이 강물이 넘칠 넘칠 때는 때는 어찌하겠느냐. 어찌하겠느냐.
이 평소의 신앙은 보여지는 종교 행위 말고는 우리가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구원은 오직 마음속의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믿음이 없이는 그날이 오면 허겁지겁되고 뭐 콩소리만 나도 슈퍼마켓에 가서 뭐 휴지 가져오려고 가고 뭐, 음, 뭐 땅을 팔고 돈 챙겨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야, 베트남에 가면 전쟁 없대. 걸로 가자. 이러면 비행기 타고 첫 번째로 해가지고 돈 주머니 이어가지고 바로 날아갑니다. 불가능하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직 구원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 1번. 평소에 평안하면 심판의 그날이 오지 않는가? 평안하면 그날이 안 올 것 같아.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지 뭐. 이런데 딱 그날이 오는데 준비된 사람은 다름없이. 두 번째 질문. 말씀으로 평안하면 오늘이 구원의 그날인가? 맞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으로 평안해지면 오늘이 구원의 그날입니다. 어떤 것은 뭐 길고 멀리 있고 어떤 것은 가까이 있습니까? 구원받는 날은 가까이 있고 심판받는 날은 멀리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날에 전부 다 구원받는 날이 심판받는 날이고 영광받는 날이니까 그럼 그날 기다려 보지 뭐 이런데 그게 오늘 말씀으로 평안해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게 그날이 돼서 구원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벌써 나중에 심판받는다는 사실 알아야 돼. 어제 그제도 나눔이 있었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벌써 죄를 짓고 있다는 증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우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우면 그게 내가 죄를 가지고 죄를 악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이 평안해야 돼. 그래야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냥, 오늘 좋다. 이러고 술 마시고, 이게 평안이, 그러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면 말하고도 경지할 수 있습니다. 뭐, 걷는 사람하고 달리기 해봐야 뭐, 피곤하지 않고, 말하고도 달려서 경주할 만한, 이길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입에 넣어 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칭송하며 그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그리고 그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참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을 뻔한 그런 모습은 없고 욕하고 빈정대고 멀리서 악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것을 말씀하실 때 오늘 하루도 그 평안이 어려움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